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랜만에 좀 추우셨죠? 그렇죠? 귀가 다 시리더라고요. 아침에 오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쯤은 괜찮으셨을지 모르는데 아침에 복 추웠습니다. 추운 날씨는 좀 사람을 웅크리게 하죠.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때는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기 몸살로 몸져 누워있을 때 한번 이렇게 외워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 가지 문제로 막 머리가 복잡할 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저 허공에 대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절대로 동굴이 아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터널입니다. 아무리 길어도요. 터널은 끝이 있죠. 빛이 보이고 터널을 빠져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믿음의 경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7년이었어요. 날짜가 하필이면 6월 25일이었는데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이라는 곳 근처에서 경비행기는 아니죠. 좀 작은 비행기 하나가 추락을 했습니다. 승객이 16명이고 승무원이 6명이었는데 그중에 13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선교사님도 계셨고 추락한 비행기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운행을 강행한 것, 그것이 문제였죠. 당시 관제탑의 기록을 보니까 비행고도가 너무 낮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고 비행기의 기장의 답이 이랬습니다. 이곳 지형은 수십 번도 더 내가 다녀서 내가 잘 안다. 그러니 내가 운전을 해보겠다. 그리고 유관 비행을 하다가 결국 추락해버렸습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도 다 죽게 만들었죠. 무엇을 따라가느냐라는 것이 삶과 죽음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무엇을 따라 살아가시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앞에 목표가 되어져 있으신가요? 출애굽하며 40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준비를 마쳤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서 3장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렇게도 부르는 땅이죠. 그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편은 예루살렘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곳이 요단 서편이라는 곳이고요. 요단 동편 이렇게 불려지는 성경의 지명은 요즘은 요르단이라고 불리워지는 나라죠. 아직은 요르단 땅,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쪽으로 건너가자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해요. 날짜가 대충 한 4월 말에서 5월쯤 되어졌던 것 같아요.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맥추의 절기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보리를 베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될 때입니다. 이때는 요단강이 굉장히 범람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맨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을 이루고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아주 꼭대기에는 만년설이라 사실은 녹지를 않지만 그 중간에 있는 중턱에 있는 눈들은 여름이면 다 녹아요. 그런데 5월부터는 이 눈이 녹아서 강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이고요. 눈 녹은 물이 불어넘치면 요단강은 무섭게 불어난답니다. 그래서 보통 건너기가 어렵죠. 여러분 물이 굉장히 무서워요. 저 어렸을 때는 홍수가 참 많았었는데 곳곳에 이렇게
수로 같은 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서울이라는 도시가 막 개발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홍수가 나면 아주 시뻘건 물이 그 도랑으로 가득 차서 흘러내리는 걸 보면 정말 무서웠었습니다. 어떤 때는 집이 통째로 떠내려가는 것도 봤고요. 이게 너무 올드 스타일이 될지 모르는데 돼지가 떠내려가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것은 캐비넷 하나가 떠내려왔는데 교각에 걸려서 반으로 구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그 캐비넷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막 땅을 치고 웁니다. 집 살려고 모아놓은 돈을 캐비넷 안에 넣어놨는데 떠내려간 거예요. 돈을 어디서 찾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었던 초등학생 때였는데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으로 본 적이 있어요. 자, 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변변한 다리도 하나 없이 요단강이 불어넘쳤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사실은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한 5개월쯤 더 요단 동편에서 기다리면 물이 마르죠. 여름이 되면 물은 점점 수위는 줄어들고 얕은 곳은 잘박잘박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걸어도 충분히 건너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때였을까?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라는 걸 건너라고 하셨을까? 의문이 참 많을 때입니다. 하여튼 건너가라고 하셨으니까 건너가야 하고요. 강을 건넌다고 해도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죠. 건너서는 견고한 도시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상대가 될 거예요. 여호수아는 생각보다 치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령할 성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서 이미 다 그 성의 상황들을 알아보죠. 어디에 성문이 있고 어디가 좀 허술하고 어떤 곳이 치기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행진을 시작합니다. 방향은 어딜까요?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니까 요단강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너가서 그들이 쳐서 점령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면 여리고 성 바라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이 좀 달랐습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이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 자, 내가 인도한다.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강도, 점령할 성도 아니라 언약궤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 법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지되었던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고요.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심된 곳에 세워져 있던 것, 그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이 강대상보다 조금 크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고리를 매서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물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앞서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거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2000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오늘날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대충 평균을 잡아보니까 약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라고 하면 900m 정도 됩니다. 제법 먼 거리죠. 1km 정도 떨어져서 법궤를 가라고 하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됩니까? 약 200만 명 정도 되죠. 근데 만약 바짝 붙어서 간다고 하면 저 꼬랑지에 있는 사람들은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도 없을 거예요. 1km 정도는 떨어져야 200만 명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걸 봐라. 그리고 따라와라. 제사장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죠. 정치 지도자들만 법궤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정치 지도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따라가야 할 것은 사람도 사건도 상황도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었어요. 그들이 주목하고 따라가야 하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인데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는 그곳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였죠. 만나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가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음식이었습니다.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대부분이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만나 이외에는 다른 음식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평생을 거쳐 먹었던 음식, 바로 그것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좀 특이한 물건이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 가장 어른으로, 가장 우두머리로 제사를 집전할 때 최고 앞에 나가서 집전해야 되는 사람, 그가 바로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 제사를 집전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왜 아론만 해야 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제사라는 거 우리한테도 익숙한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이 데모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한 지파의 모든 두령들, 모든 이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다 앞에 놔두어라. 그리고 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아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돋았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팡이라는 것은 이미 손때가 묻어있는 죽어버린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무에 싹이 돋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 기적이 누구의 지팡이에만 임하였느냐 하면 아론의 지팡이에만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리더다. 아론의 지도를 따라라. 결국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뭘까요? 아론의 지팡이를 그 안에 넣어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이었죠. 두말을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십계명, 그것이 바로 이 돌판에 적혀져서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힘겨운 싸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얻기 위해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군인으로 한번 징발되어서 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은 길만이 아닙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이기도 하고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민족이기도 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투이기도 합니다. 해야 합니다.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아무리 너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만 따르면 아무것도 심지 않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먹이실 것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며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기가 어렵죠. 훨씬 더 실제적인 준비들, 그게 이스라엘의 마음에 와 닿지 않았겠습니까? 배를 준비해 놓았단다. 걱정하지 마. 요단강가에 가보면 너희들 다 타고 갈 수 있는 배가 있어. 라든지 건너가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군대가 있단다. 라든지 모래를 파보렴. 혹시 총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거 말이에요. 그게 훨씬 더 실제적이지 않아 보입니까? 그런데 강물은 불어넘치는데 가라가 명령의 다였어요. 보아야 하는 것은 법궤이고 모든 백성은 법궤를 보고 법궤를 맨 사람들은 강으로 들어가라. 거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시뻘건 물이 도도하게 흐르는데 다리도 없는 그곳에 백성에게 밀려서 만약 강 가운데로 가게 된다고 하면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행합니다. 건너야 할 요단강은 넘실대고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은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가능한 것 같았던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내용을 여호수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불어넘쳤던 강이 마른 땅이 되어졌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을 새로운 세대는 요단강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기이한 일이었죠. 기이한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정탐꾼을 보내고 어디가 연약하고 어떤 성이 어떤 곳으로 어떤 루트로 들어가야 그 성을 점령하기가 쉬운지 다 조사를 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고 7번째 날은 7번 도는 것이었습니다. 도합 13번을 돌았더니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적이었죠. 점령해야 할 성, 그 땅을 분배하는 일,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 할지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었죠. 승리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사는가가 인생의 삶과 죽음을 가름합니다. 뭘 따라 사시겠습니까? 올해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사시렵니까? 남은 인생을 무엇을 따라 사실 것입니까? 생존이라고 하는 엄청난 싸움을 어떻게 승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돈을 벌 수 있도록 용모를, 학벌을 그들에게 준비해주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까요? 이것도 돈이 있어야 합니까?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보다 더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쟁에 승리합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유명한 말로 답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 그물을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에 의지해 자신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의 그물을 내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첫 번째 재직회로 모입니다. 교회 재직이 되라라고 하는 일, 감투를 쓴 것처럼 막 기쁘고 막 그러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는요, 하나님, 새해 집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것 하는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혹시 해보셨습니까? 왜 안 합니까 그런 거? 집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시는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부담이 더한 것 같아요. 내가 집사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삶도 참 복잡하고 어려운데 내가 교회 일까지 할 수 있을까? 내 건강이 이걸 할 수 있을까? 내 경제적인 상황이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성경 많이 모르는데 내가 기도 잘 못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나 딱 콕 찍어서 대표기도 하라고 하면 나 어떻게 하지? 뭐 별의별 걱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기도해 본 경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합니다. 유명한 시편 109편 10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길을 비추는, 자기 발 위를 비추는 빛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떼어 놓는 것이죠. 꼭 교회 집사나 무슨 장로나 목사나 이런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 모두가 살아가는 불확실한 매 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놓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모은다고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살아가야 부자가 돼도 누릴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쌓아놨다고 다 부유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를 다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 세상의 획기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전쟁 같죠? 승리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보다 풍요로움을 따랐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여기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청년들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고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제를 하다가 여러분 왜 실패를 했나요? 그 여자의 외모에 끌렸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의 벌이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말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몇 번이나 생각해 봤나요? 정말 이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일들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룩한 꿈에 하나님을 더하는 일들이 여러분 속에 있었습니까?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인생을 살아낸 인생의 선배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에서 일을 할 것이고 직장에서 일을 할 것이며 자녀를 키워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정말로 내게 가장 커다란 소망과 목표가 되어질 때 여러분은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오. 풍요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추락했던 비행기의 기장처럼 내가 여러 해 살아보았으니 내 인생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외치는 자는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여호수아는 넘실거리는 요단강도 견고한 여리고 성도 아닌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승리의 비결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기필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3장의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강을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는 또 다른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약속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해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본문의 말씀이었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은 행하실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을 만나기 위해 백성의 준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갖추어야 할 모습이 뭘까요? 성결입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고급진 옷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비싼 그릇을 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했다고 하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영국산 본차이나의 커피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카스코에서 산 4개 10불짜리 컵에다가 커피를 주시겠습니까? 깨끗한 컵에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능력을 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담으실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비싼 그릇, 멋진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결해야 한다. 그래야 기적을 담는다. 혹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들은 죄를 버렸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흔적이 있다고 하면 버렸을 것이고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하면 회개해야 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기치 아니하게 얽혀진 관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은 다툼의 관계가 있다고 하면 성결하기 위해 그들은
그들의 텐트를 방문해 서로 풀어야 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먹지 마라, 만지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건 말입니다. 그런 것들과 어쩌다가 접촉이 되어졌다고 하면 옷을 빨고 성결을 회복할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보통 민족적 성결이 요구되어질 때에는 일상적인 욕망도 자제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결을 준비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모두가 다 들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죠?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고 싶다 이런 뜻이죠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맞아,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해라고 하는 다짐, 이 예배 시간 했던 그 다짐이 다이면 못 따라갑니다. 다짐했다고 하면 실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나요? 예배당 문을 밀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매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게 먼저입니다. 세상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 표를 담아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잖아요. 아직도 성경 같은 얘기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표현하는 성경 같은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성경 같은 얘기 그럴 때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거룩한 얘기, 정말 멋있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못하는 얘기가 성경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거짓을 버리십시다. 난 못해. 욕심을 내려놓으십시다. 어떻게 욕심을 버리고 살아? 음란의 죄악에 물들지 마십시다. 어떻게 이 세상에 도처의 음란인데 어떻게 그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 정말 과격해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내가 제어할 수 있어? 내가 말하면 나는 원래 그렇게 50년을 살았다고. 핑계는 산더미같이 많지만 여전히 그 죄악을 짊어지고서는 성결은 남의 얘기입니다. 성결이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하면 성결한 자들이 담는 기적의 사건도 구경밖에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기이한 일들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이한 일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할 준비를 마치셨죠. 올해에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은 하나예요.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에머리 대학의 교수인 세계적인 예배학자 돈 셀리어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말을 이렇게 전해요.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게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성결되게 하는 것은 없다. 성결,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패하는 거예요. 올해 성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경건의 노트를 펼치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내 속에 죄악은 무엇인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결단은 과연 있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라고 말하는 결단은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결을 이루어 내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사건을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 사람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보지 마라. 들고 있는 무기, 가지고 있는 옷, 백성의 형편, 점검해야 될, 점령해야 될 성의 견고함, 건너가야 할 그 강의 넘실거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봐라.
같은 얘기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새해를 저에게 주셨는데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은 있을까요? 저희의 사업은 과연 잘 될까요? 우리는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워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발을 내디디며 출발하였던 백성들에게 나만 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성결된 자가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단히 살펴서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명 앞에 충성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성결을 이루어서 거룩을 이루어서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자신의 것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